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건강하셨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하는 말씀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지요. 작년까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던 것, 그래서 아이들이 거진 1년 이상을 학교를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또 식당에는 3355 앉아서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는 것을 거의 1년 반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막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고 평범하다라고 느꼈던 그것이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거에 당연했다라고 느꼈던 그것에 대한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교인들의 출석 교인 숫자가 거의 30% 이상이 줄었다라고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은 다 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헌금이 잘 거치지 못할 때 선교비가 끊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부터 선교비가 끊기냐?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탄탄했던 교회부터 선교비가 하나 둘씩 끊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작은 교회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봐도 내가 저 교회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저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했던 교회들은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선교비를 보내더라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참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코로나 때 끊겼던 선교비의 대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하는데, 다시 회복돼야 하는데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현실에 대한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 어린 그 탄식이 생각났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대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고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훈련의 과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방신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러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보세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한 것,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성도의 삶에서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할 때마다 수천 명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어오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전까지는요 전쟁을 했다 하면 블레셋에게 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가 그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드린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번제를 드렸지만 그 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건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반대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으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전심으로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할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요? 다른 것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어났습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까? 혹시 넓은 길을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그 길이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그 길이 때로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 길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건지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건져지는 사람과 건져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무엘서 상 7장 3절 마지막 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멸망했습니다. 건져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건져질 자가 있으면 망할 자가 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있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건져질 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망할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져진 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요, 결국 100년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1000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져진 자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건져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져진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져진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라는 곳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요, 경계탑, 전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별 감흥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이복에 미스바로 오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요, 와서 주위를 잘 살펴봐, 잘 경계해봐 라는 말로 듣는다라는 것이지요. 왜 주변을 잘 돌봐야 합니까? 왜 정신 차려야 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 버린 것 같았던 우상이, 다 버린 것 같았던 내 자아가, 다 버린 것 같았던 세상이 다시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요, 또다시 세상의 논리, 내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물 올라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 나의 모습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버린 것 같은데,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영적인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 미스바에 올라가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요, 내 죄와 허물이, 약점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자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나의 약점은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상처만 보입니다. 내 눈에, 내 인생에 그냥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앞에 있는 뭐가 보여요? 티끌만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를요,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계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패배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세상을 섬겼던,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상을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도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존재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또다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또 생겼어요? 블레셋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요?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블레셋이 우리보다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에 블레셋과 같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냥 만사형통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손해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상 6장 2절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건지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강한 힘과 무기와 능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죠? 블레셋의 강함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강함을 보았을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은 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을 봅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요, 갑자기 막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앞에, 내 인생에, 내 사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고난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고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봄의 장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요, 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주보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이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네셀 돌은 아니에요. 근데 에베네셀 돌을 치니까 이런 돌이었을 것이다 상상하고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뜻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 그 돌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은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각성의 미스바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스바의 삶이 회복될 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네요.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미스바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스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강성과 영적인 회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를 살피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네스를 도움의 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자녀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자녀와 물질과 세상과 내 자아와 자존심 같은 모든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미스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미스바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